자, 여러분 그 맹구가요. 맹구가 녹음하는 건가요 지금? 네. 그 맹구가 그 고민이 있어가지고 이제 상담을 이제 신청을 했습니다. 그 뭐가 이렇게 고민이 돼서 나한테 찾아왔느냐고 했더니 그 맹구가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여자친구를 사귀었는데 오늘이 100일째 되는 날입니다. 돌아보니까 이 여자친구한테 잘해준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화를 내고 또 힘들게 하고 짜증내고 또 때가 울리기도 하고. 그래서 지난 날이 너무나 반성이 돼서 뭔가 좀 정말 잘해주고 싶은데 뭘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그 상담하시는 분이 듣더니 그 뭐라고 하냐면 새 남자친구를 선물로 하세요. 네,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썰렁한 그 유머를 제가 한번 읽으면서 뭔 생각했느냐면 야, 이 사람 참 멋있는 사람이다. 그럼 사람 생각해 보세요. 때로 우리가 사람을 이렇게 알아가면서 그러잖아요. 내 이런 사람인 줄 몰랐다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사람은 다 거기서 거기에요. 그냥 그 정도 사람이에요, 사람은. 그러니까 그 정도의 인생을 우리가 만나 사는 건데 사실 우리에게 정말 우리가 만족스럽고 우리의 삶을 충만하게 하실 참 친구, 참 연인 누구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친구를 선물하세요. 그 친구. 그 친구와 더불어 우리가 살아가면 인생이 행복하고 충만하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부로 살면서도 신랑 되신 예수님 우리가 모시고 사는 거예요. 연인과 더불어 친구로 사귀면서도 나의 진정한 연인인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안에 두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삶이 더 가면 갈수록 풍성해지고 의미가 더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이 부분 말씀을 우리 미라자매가 아주 잘 읽었어요. 어제 저한테 카톡이 왔어요. 목사님, 내일 읽을 성경 본문이 어디입니까? 와, 그래서 내가 어디다 이렇게 보내줬더니 그냥 어제 밤새 연습했지? 네, 그래가지고 한자도 안 틀리고 정성껏. 와, 여러분 난 미라자매 같은 자매 처음 봤어. 네, 미리 본문을 알려달라고 그래가지고 네, 감격스러워. 얼마나 감사하죠. 자, 여러분 거기 본문에 보면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이제 다시 오십니까? 안 오십니까? 다시 오세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초림하신 성탈하셨던 그 주님은 33년의 생애를 사시고 난 다음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언젠가 이제 주님이 오십니다. 그걸 믿고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러면 우리 이 땅에 남아서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왜 사느냐?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 주님을 대신해서 사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걸고 대신해서 살도록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여러 별명이 있잖아요. 그리스도인이다. 혹은 뭐 종이다. 물론 하나님의 자녀는 당연한 거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붙여진 별명이 있는데 그 별명이 뭐냐면 청직이라는 거예요. 청직. 뭐 현대인들은 잘 쓰지 않는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청직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냐면 남의 재산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 그런 점에서는 여러분 오늘 모든 사람들이 다 청직이죠. 이 청직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놓치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제 청지기들과 세임을 하게 될 터인데 선한 청지기가 있고 악한 청지기가 있다고 그랬어요. 네? 그러면 선한 청지기와 악한 청지기로 살아가는 그 기준이 뭐냐? 오늘 성경이 뭐라고 그러냐면 진실하냐, 진실하냐 여부를 가지고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이 땅에서 훗날 주님 오실 때 영광을 받는 사람이고 또 수치를 당하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대단한 청지기로 산다 하더라도요
어떻게 한결같이 진실할 수 있습니까? 네? 어떻게 늘 진실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은 다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네? 여러분, 뜬금없이 속에서 그냥 온갖 악한 생각이 일어날 때도 있잖아요. 네? 야, 저 사람 법 없이 사는 사람이야. 여러분, 그걸 착각하지 마세요. 법 없이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법 없이 살 수 있는 완벽한 사람 없어요. 감춰져 있을 뿐이죠. 다 인간 속에 이 죄로 오염된 본성이 있어요. 이 죄성이 있어요. 네, 그게 신실할 수 없는 건데 어떻게 성경이 이런 무거운 짐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누가 나를 지켜본다 할 때하고 아무도 나를 보는 사람이 없다고 할 때도 똑같을 수 있을까요? 똑같을 수 있다고 하면 그건 얼마나 좋은 사람, 얼마나 못된 사람. 다를 수가 있어. 누가 나를 보는 거하고 혼자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할 때 내 모습이 다를 수 있어요. 주인이 지금 나를 지켜보는 가운데 내가 일을 하고 있어요. 그때 모습하고 주인이 잠시 나갔어요. 오늘 안 들어온대. 그때 종업원들의 그 회사에 사는 사람들의 그 일하는 모습이 얼마든지 다를 수 있어요. 오늘 여기 본문 비유에서 보니까 이 주인이 먼 나라로 갔대. 먼 나라. 먼 나라로 가서 이제 그냥 한참 후에 돌아올 텐데 언제인지 몰라. 근데 이 청지기에게 다 맡겼어요. 회사의 모든 재산들, 모든 전권을 다 맡겼어. 네가 알아서 해라. 나중에 내가 돌아와서 세발 거다. 알아서 해라. 그리고 또 나왔어. 여러분, 이 청지기가 여러분 갑작스럽게 주인의 자리에 지금 있게 된 거예요. 거기 부르던 종들이 와서 막 청지기를 바라보고 청지기한테 이제 막 청지기를 의식합니다. 주인에게 대하듯이 청지기를 대합니다. 주인의 눈밖에 벗어나지 않으려고 청지기들이, 이 종들이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이야, 내가 청지기인데 저들이 나를 주인처럼 생각하네. 내가 막 해고도 할 수 있어요. 누구한테 월급도 더 올려줄 수도 있어요. 이런 권한이 어디냐 말이야. 이런 권한이. 혼동되는 거죠. 내가 주인인지 내가 청직인지 모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다 처음에는 제대로 해보겠습니다. 잘 해보겠습니다. 우리 한 집사님 오늘 기도하신 내용이 구구절절 제 얘기한 것 같았어요. 그리고 다 처음에 시작할 때 그 조심 있잖아요. 이거 한번 이렇게 한번 살아봐야지, 해봐야지.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왜 나오겠어요? 작심삼일로 끝날 때가 많아. 여러분, 한 집사님 그 기도 속에서 우리를 갖다 막 억누르는 어떤 무거운 짐을 안겨주려고 한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 좀 제대로 좀 잘해보고 싶은데 주인이 나에게 늘상 진실해야만 된다, 진실해야만 된다. 어떻게 내가 그런 무거운 짐을 내가 감당할 수 있겠느냐. 이런 안타까움을 호소할 수가 있는 거예요. 청직, 제대로 된 청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이렇게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스스로는 내가 진실할 수 없고 끝까지 내가 이 마음 가지고 변천만 가지고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에 주님이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집어넣어 주세요. 신실한 마음을 집어넣어 주세요. 변함없이 그 마음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힘을 불어넣어 주세요. 여러분, 주님은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청지기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뭘 말씀하십니까? 당신의 청지기들에게 하나님이 신실한 마음을, 하나님을 의식하도록, 주님을 늘 의식하며 살 수 있도록 그 마음 속에 신실한 마음, 믿음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원래 신실하다고 하는 의미는 헬라어로 피스티스 아니에요? 이 피스티스라고 하는 말이 신실함이 믿음이라는 뜻이에요. 믿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내 거가,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주님 내 속에 그걸 주시니까. 그러니까 그 주님이 안 보이는데도 주님이 늘 의식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안 보이는데도 주님이 의식이 돼요. 내가 그분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내가 어떻게 말을 해야 되지? 어떻게 행동해야 되지? 살다가 넘어질 때도 있잖아요.
내가 그냥 헛한 말도 할 수 있잖아요. 또 어떤 때는 막 그냥 부끄러운 행동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주님이 의식하며 생각나게 해서 주님 제가 이렇게 부족하군요. 회개하면 또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주님이 그런 마음을 불어주시는 거예요. 또 어떤 일을 감당할 때 주님이시라고 하면 이걸 어떻게 하셨을까?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할까? 내가 먼저 덥석 그냥 그 일을 뛰어들려고 하기 전에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까? 주님께 물어보고 기도하고, 그리고 조심조심 한 발 한 발 걷는 그 사람의 삶과 눈에 보여지는 대로 덩벙덩벙 뛰어드는 사람의 삶이 똑같을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 주님은 신실한 청지기들에게도 어떤 마음을 주시는 걸까요? 우리의 자리를 돌아보게 하세요. 내가 서야 할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알게 하세요. 그래서 청지기와 주인의 자리가 혼동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주세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들이 왜 교만합니까? 자기 자리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교만합니다. 사탄이 왜 원래 천사장 루시퍼였는데 왜 그 존귀한 그 천사장의 자리에서 떨어져서 타락을 했을까요? 교만해져가지고, 자기 위치를 몰라가지고 교만해져가지고 타락을 해버려요.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리를 잃어버린 거예요. 종인데도 주인으로 착각하라. 혼동해가지고 인생을 이렇게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과 같은 전권을 맡길 때 더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건 내 것이 아니지. 내 것이 아니지. 여러분, 정치인들이 혹은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 야, 이건 내 거야. 이건 내 나라야. 이 공돈은, 나라의 돈은 내 돈이야. 그렇게 생각하고 살면 그 나라가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에게는 집안의 종들과 식솔들 해서 한 2,000명 정도가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2,000명 되는 종들 가운데서 이 주인 아브라함이 야, 너는 정말 내 신실한 종이다 라고 생각하는 종 하나가 있어요. 이름이 누군지 아세요? 네? 왜? 엘리에서. 네? 원래 아브라함이 이삭을 못 낳았으면 엘리에셀을 자기 아들로 삼으려고 그랬어요. 그 엘리에셀이 여러분 얼마나 신실한지 몰라요. 주인이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아들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막 집안을 그냥 다 맡기는 거예요. 자기 아들 이삭을 갖다가 며느리를 삼으려고 할 때 엘리에셀을 불러다가 엘리에셀아, 너 나의 고향, 저 원래 있던 그 고향 바다나람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귀한 딸을, 며느리를, 신부감을 골라서 데리고 와라. 이삭 데리고 갈까요? 그럴 필요 없다. 네가 가서 보고 데리고 오면 된다. 그리고 그에게 축복 기도하고 그 다음에 그 엘리에셀을 먼 길로 보내요. 엘리에셀이 가면서 기도합니다. 주님, 순종한 길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주인 아브라함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도록 순종한 길을 만나서 정말 내 주인 아들의 신실한 신부를 얻어올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런 마음 가지고 아주 많은 보물을, 폐물을 가지고 가지요. 그걸 가지고 와서 하는 동안에 만나잖아요. 처녀 누굴 만나요? 리브가를 만나. 그래서 이제 그 집안에 들어가서 이제 송사가 돼가지고 그 집에서 그냥 너무 좋은 거죠. 그 아브라함에게 또 딸을 보내는 그 부모 입장에서 좋은 거예요. 그래서 보내기 전에 너무 아쉬우니까 여기 좀 더 머물러서 이따가 가라. 그러기 위해서 막 성대한 잔치를 보여줘요. 근데 이 종의 마음은 잔치에 마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제 됐으니까, 이미 이제 신부감을 얻었으니까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거기서 주인 생각만 하는 거예요. 주인에게 가서 신부감을 보여주고 하는 게 자기 미션이거든요. 그것을 완수하기까지는 마음에 다른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냥 막 아브라함을 대하듯이 그 집안에 있는 모든 동네 사람들이 이 엘리에셀을 막 떠받쳐주는 그런 분위기인데 다 거부하는 거예요. 나한테 이러지 마시라. 네? 여러분, 얼마나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주인을 대신해서 전권대사로 가가지고 영광받을 수 있는 그 자리에서 그걸 갖다 거부하고 오직 주인의 뜻을 구한 그 종의 그 모습, 청지기의 모습,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 끝까지 주인의 마음을 가지고 행동했던 엘리에셀이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신실한 청지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 위에서 청지기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의식하면서 거룩한 긴장감을 가지고 살도록 주님을 그렇게 만들어주세요. 오늘 이 땅의 많은 교회들과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그거예요. 내가 다시 온다. 나를 인식해라. 나를 기억해라. 내가 돌아올 그날을 생각하면서 너희가 거룩한 긴장감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라. 주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만약에 우리의 소망이 다시 오실 그 주님, 그분 앞에 서게 될 그날을 만약에 우리가 인식하는 그 마음이 없다고 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힘이 어디 있겠어요?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의 여러 가지 유혹도 어떠한 그런 나를 넘어지게 할 수 있는 그런 많은 유혹들과 시험들 속에서도 자기를 견고하게 붙들 수 있는 그것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내가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에서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방송을 듣다 오는데 어느 이런 아주 재미있는 얘기를 오늘 목사님이 하셨어요. 그리고 초등학교 학생들한테 설문을 돌렸어요. 그 설문의 내용이 뭐냐면 너희들 장래 꿈이 뭐냐? 꿈 얘기 좀 해. 꿈을 한번 얘기해봐라. 여러분 기성세대를 향해서 물어본 게 아니에요. 초등학생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근데 초등학생들 가운데 70% 이상이 전부 다 자기들이 꿈꾸는 꿈이 다 돈과 관련돼 있더라는 거예요. 돈과 관련돼 있다. 우리나라의 어린 세대들의 정신적인 그 건강도를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그 어린 생명들 속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사는 자녀들로 그들이 성장한다고 하면 그들의 꿈은 다 어디로 연결되어야 되겠습니까? 네? 뭔가 좀 더 의미 있는 삶, 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소망과 힘과 사랑을 줄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소개된 꿈 얘기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청지기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그렇게 청지기로 살아갈 수 있는 신실한 마음을 부어주시는 그 주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근데 제자들을 보세요. 하나같이 이거 제작감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참 비난하고 제자들을 갖다가 조롱하고 무시했던 건 뭐냐면 다른 랍비들은 그 수하에 예루살렘의 유명한 랍비 학교를 출입한 최고의 영재들이 다 몰리는 거예요. 여러분 영재 좋아하잖아요. 근데 다른 랍비들은 다 그런 수제자들을 모으는데 이상하게 예수님만은 아주 엉뚱한 제자들을 모아요. 저 갈릴리 그 어부들, 거칠은 사람들, 말투도 곱지 않은 사람들. 네? 여러분 어부 저 아주 거칠게 일어나는 사람들이 고상한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이상하잖아요. 근데 막 그런 사람들을 모으니까 전부 다 멘붕인 거예요. 아니 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도대체 쟤네들을 데리고 뭐 하려고 하냐. 쟤네들을 데리고. 사람들이 보는 기준으로 볼 때 예수님은 완전히 실격이에요. 랍비로서도 실격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뭐 하세요? 자기의 마음을 불러주세요. 3년을 동거동거하면서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곁에서 계속 보게 하시는 거예요. 계속 보게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 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의 마음을 본받잖아요. 주님의 행동하시는 모습을 본받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을 부어주시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들 속에 들어가서 주님의 성품이 배이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진실함을 가지고 당시 세계를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바꿔버리는, 영적 혁명이 일어나서 온 세계를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바꿔버리는 영적 전사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자리에 세워졌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목사님, 저는 남배도 명문대학을 나오고 우리 집안은 이렇고 또 나는 이런 탁월한 인성과 조건을 가지고 있으니까 주님의 제자로서 적합하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을 품는 한 그 사람은 주님의 제자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어떻게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어떻게 결심하면 3일이 아니라 아침에 결심해도 저녁에 깨버려지는 이런 연약한 나 같은 인생을 하나님이 부르셨습니까? 그 같은 고백 속에서 스스로 무기력하다고 고백하는 자들을 불러서 주님을 빚으시고 만드셔서 하나님의 사람 만들어 내신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 여러분, 청직이라고 하는 것은요, 진실함이 생명이에요. 진실함이 생명이에요. 믿음이 생명이에요. 이 진실함이 떠나면 그는 더 이상 청지기가 아닙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뭐 다른 것 가지고 자랑할 것 없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이런 걸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복을 받았습니다. 그거 자랑할 것 없어요. 내가 정말 신실함으로 주님을 따르는 믿음이 내게 있다고 하면 그분은 주님 앞에서 인정받는 청지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주님에게로부터 받아서 우리 안에서 빚어지는 성령의 열매,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수행하고 내가 수도해서 내가 뭔가 노력을 해가지고 만들어지는 성품이 아닌 거예요. 주님에게로부터 와서 우리 안에서 형성되는 거예요. 에베네셀이 가졌던 그 마음은 누구의 마음이었을까요? 에베네셀의 그 신실함은 어디서 온 걸까요? 그건 아브라함에게서 온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신실함은 어디서 온 걸까요?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에요. 디모데를 향해서 바울이 편지를 쓸 때, 디모데야, 내 믿음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던 것이 내게도 있구나.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고 지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외조모 할머니의 그 경건한 믿음에서 어머니에게로부터 이어진 그 믿음이 아들에게까지 이어져서 왔다는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땅을 살아가고 우리 모두를 다 청지기로 부르셨어요. 그런데 청지기 된 우리들의 마음속에 놀랍게도 하나님 믿음을 심어주시고 신실함의 믿음을 심어주셔서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들로 오늘도 빚어가고 계시는 그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청지기로 산다고 하는 것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직업이에요. 영광스러운 직업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모두는 다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그런 직업들이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도 나름대로 다 각 분야에서 직업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은 부업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 깊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이 내 인생에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면요, 그분으로 사는 것, 그분으로 사는 인생이 최고의 직업을 가지고 사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이제 처음 이제 교회 나오기 시작했고 중고등 시절을 지날 때 좀 슬럼프가 맞았어요. 그때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사는 목회자들을 보면 어떤 때는 막 짜증이 났어요. 저분들은 뭐 그때는 이제 막 하나님 영을 계시나? 정말 예수님은 살아 계신 거야? 막 이런 시험들이 어떤 때였으니까. 근데 그분들은 막 확신을 가지고 막 성경을 옆에다 끼고 막 얘기를 하니까 그게 도무지 마음에 막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막 그때 막 괴로웠습니다. 막 어떤 때는 막 교회를 막 나오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러다가 제게 은혜 받을 기회가 저에게 주어져서 성령을 경험했어요. 성령을 충만하게 경험했어요.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깨달은 것은, 눈물이 범벅이 돼서 깨달은 것은 뭐냐면, 세상에 이 세계가 있구나. 이 영광의 세계가 있구나. 주님이 살아계시구나. 주님이 살아계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교회 갔더니요, 전도사님도 전도용스러워 보이고, 신실하게 믿음을 가지고 사는 집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 너무너무 귀하게 보이고, 당시에 목사님을 보니까 목사님이 저 하늘로부터 오신 분 같아요. 제가 그래서 그때 그랬어요. 주님, 저에게 하나님이 혹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준다고 하면 나도 저런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목사가 좀 되게 해주십시오. 고등학교 시절에 한참 방황하던 그 시절에 주님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주님 앞에 내놓았던 제목이 바로 그거였어요. 그렇게 존경스러울 수가 없더라고요. 오늘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을 따라 사는 이 청지기가 여러분 이 땅에서는 아마 사람들은 왜 그걸 헛수고하는 거야? 왜 그렇게 시간을 맞춰? 왜 그렇게 귀한 물질을 너를 위해서 멋지게 여행 경비로 쓰지? 왜 그걸 주의 집에다 갖다 바치는 거야? 에? 왜 헛수고한 인생을 살아? 한참 즐길 때 너 그 뭐 하는 짓이야? 별별 소리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묵묵하게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의식하면서 청지기로 산 이 사람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 앞에 용납되고 주님께 존귀한 자가 되고, 오히려 그렇게 말하면서 시간을 소비하고 인생을 허비한 사람들을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리에서 보았을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청지기로 살면 바로 그 청지기의 모습에서 누가 나오는 겁니까? 주인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주님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엘리에셀을 보면서 사람들은 뭘 봤을까요? 엘리에셀에게서 아브라함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엘리에셀에게서 아브라함이 섬겼던 하나님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러분의 인생의 진짜 주인은 누구입니까? 우리는, 오늘 현대인들은요, 나름대로 여기에 대해서 다 답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답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거죠. 내 인생에서 주인은 나지요. 내가 주인. 누구에게 내 인생을 맡기거나 누가 내 인생을 대신해서 어떻게 이래라 저래라 간섭받는 거 싫은 거예요. 단호하게 내 인생에 주는 나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인본주의의 특성이에요. 오늘 포스트 모더니즘의 그 핵심은 뭡니까? 인간이 주인입니다. 이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뱀의 유혹을 받아요. 사탄의 유혹을 받아요. 사탄이 하와를 먼저 넘어뜨리면서 이 아담까지 넘어뜨리는데, 하와에게 와서 속삭인 내용이 뭐겠어요? 내 인생의 주인으로 하나님 삼지 말고 누구 삼아라는 거예요. 네가 네 인생의 주인 되라. 이게 시험의 내용이었어. 인생의 주인 삼지 말어. 왜 그분의 간섭을 받는 거야? 얼마나 송구스럽게 너를 하는지 아느냐? 네가 그분의 간섭을 벗어나면 네가 하나님 되는 건데, 네가 하나님 되는 건데, 네 인생을 마음대로 살 수가 있는 건데 왜 거기에 간섭받고 살아? 그러지 말아라. 얼마나 여러분 솔깃합니까? 얼마나 솔깃해요. 오늘 여러분 왜 이 세상이 왜 하나님 싫어하는 줄 아세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미움받는 줄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에게 너의 주인으로 나를 삼으라고 했어요. 너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삼으라고 해요. 잘못된 주인을 바꾸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섬기고 있는 내 주인은 나와 딱 밀착되어 있어요. 내 욕망과 밀착되어 있어요. 내 한목의 정력과 이생의 자랑과 딱 밀착되어 있어요. 근데 어떻게 이걸 뛰쳐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좋은데 이걸 어떻게 뛰쳐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간섭하는 자를 향해서 미움을 쏟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미움받는 거예요. 하나님 미움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탄은 분리시키는 데 성공했어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는 데 성공했어요. 오늘도 여러분 그 작업을 하고 있어요.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넘어가고 있어요. 사탄은 오늘도 승리하고 있어요. 성공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뭡니까? 결과가
망하는 거예요. 비참하게 망하는 거예요. 영원토록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 하나님이 그런 우리 인생들, 망가진 인생들, 우리가 보면 아우 저거 어떻게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인생들까지도 주님이 다 품으셔요. 사랑으로 품으셔요.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 아들이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우리가 버렸던 우리 인생의 주인을 다시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그 아드님이 자신의 삶을 다 드려버려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아낌없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던지셨어요. 그리고 그분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되고 신실한 마음을 품게 되고 이렇게 뭐예요? 청지기의 자리에서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드릴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자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청지기로 산다고 하는 것은 물론 부담스러운 것도 되겠지만 이건 엄청난 특권인 거예요. 아무한테 주어지는 특권이 아닌 거예요. 목사님들만 청지기로 사는 게 아니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각 주님 안에서 태어난 사람들이라고 하면 어린아이일지라도 유무식을 떠나서 모든 인생들이 청지기로 살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부여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명하게 오늘도 존경하고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다윗 아니겠어요? 다윗은 왕에 위치했을 때 그가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선포한 얘기가 있어요. 아니, 왕의 자리에서 그가 이런 말을 해요. 역대상 29장 11절로 13절에 보면 우리 영미나 한번 틀어줘. 올려요. 네. 자,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10절 다윗이 하는 얘기예요.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시다.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명예가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의 것이 다 주의 것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시니이자 부와 비가 주제를 위하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신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윗은 자기가 왕의 위치에서요 이렇거든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손에서 내게 왔습니다. 주님께 속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나는 이제 주님께 드릴 뿐입니다. 고백을 합니다. 이 사람이 누굽니까? 청지기. 그러니 다윗이 통치하던 그 시대 그 나라 그 백성들이 복을 받지 않을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청지기라고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치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그 나라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와 윤택한 축복을 받을 수 있겠어요? 다윗을 하나님이 그래서 존귀한 자로 만드신 거예요. 네? 그냥 뭐 대충 살다가 존귀한 자가 된 것이 아니라 모든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청지기로 살 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로 쓰임을 받아 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내 것이라고 생각한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제부터 그것이 내 것이었습니까? 네?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호흡하고 있는 생명도 그렇고 여러분의 어떤 외모도 그렇고 건강도 그렇고 물질도 그렇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지금 누리고 사는 모든 것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딛고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누리고 사는 이 모든 것들, 그것들이 언제부터 여러분의 것이었습니까? 여러분, 시간도 여러분의 것입니까? 시간도 내게 아니에요. 지금 나는 시간을 받아 쓰고 있어요. 그죠? 내가 시간을 내가 내 마음대로 주장할 수 있다고 하면 내가 어느 때라도 시간을 끄집어서 쓰고 필요하다면 멈추게 하고 다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주께로부터 받은 거예요.
순간순간 받는 거예요. 받고 또 흘러가고 있어요. 우리의 건강도 받았는데 흘러가고 있어요. 네? 여러분의 모든 삶의 모습도 지금 현재의 모습도 받았는데 흘러가고 있어요. 여러분 안에 고이고이 모아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게 주어졌고 주님은 이것을 가지고 한번 주님의 삶을 살아보라는 거예요.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부자는 어떤 겁니까? 진정한 부자는 돈을 많이 모아서 주머니를 두둑하게 이렇게 저장하고 있는, 주머니 속에 그 돈을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 부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부자가 뭐겠어요? 그 주머니를 열어서 때에 맞게 가치 있게 쓸 줄 아는 사람이 부자인 거예요. 여러분, 써야 될 때 쓰지 않고 그걸 갖다가 다 모으고 있다가 그냥 지나쳐버려서 인생을 끝낸다고 하면 그 부자는 세상에서 가장 천박한 가난한 사람이고 불행한 사람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써야 가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우리의 사랑을 한번 넣어보세요. 여기에 우리의 섬김을 넣어보세요. 직도를 넣어보세요. 여기에다 우리 어떤 용서라든지 여러분 나름대로 여기에다 다른 걸 한번 집어넣어보세요. 그것이 쓰여질 때, 예? 그것이 쓰여질 때 그 사람의 삶이 풍성해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잘했다는 칭찬을 듣는 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천지기로 사는데 성공하는 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또한 종말을 연습하고 있습니다. 52주, 1년에 52주 가운데 52주째 왔어요. 이렇게 여러분 한 해 한 해를 이렇게 연결해서 살면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일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감사한 것은 오늘 내가 여기까지 살아왔는데 잘 살 수도 있고 못 살 수도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또 기회를 주시네요. 언제요? 내년을 맞이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그래서 올해 정말 주님 앞에 나름대로 받은 것들을 가지고 제대로 살지 못했다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주님은 은혜를 부어주셔가지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고 하면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어떤 사람은요, 내일을 못 살아요. 오늘이 그 사람의 인생의 끝이에요. 그 뭡니까? 그 사람에게 오늘이 종말이에요. 그는 나이 드신 분들에게도 올 수도 있고 청년들에게도 올 수도 있어요. 어린아이들에게도 올 수가 있어요. 온 순서대로 이런 가는 게 아니지 않는 거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나는 젊음의 때를 살고 있으니까 앞으로 나는 50년이 보장되어 있다. 누구 마음대로요? 주인이 주셔야지. 천직인 우리들에게 주님이 그걸 주셔야지 그날이 내 날이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날들을 나의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내게 주신 이 소중한 날을 하나님 앞에 정말 가치 있게 살다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느 밤 부르셔도 그분 앞에 내가 설 수 있겠구나. 그 믿음 가지고 살 때 그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신실한 청지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지금까지 충성 못해왔다고 하면 그 마음 추스려서 충성하는 마음을 다짐하면서 2016년도에는 하나님 아버지 내게 어떤 일이 맡겨졌든 간에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주님은 함께 하실 것이고 그의 손을 들어주실 것이고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실 것이고 기도한 대로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오.